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그 사사기의 이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단면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이 사사 시대가 360년 동안이 진행이 됩니다. 36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제 사사들을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사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으면은 그 평화가 오래 못 가죠. 또 금방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사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하게 하죠. 그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종살이를 해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또 이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럼 또 고난을 겪으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셔서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 사사를 세워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주시고 또 이제 평화를 또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평화를 또 주시면은 또 금방 범죄해가지고 또 이방신들을 섬겨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36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사시대 때 얼마나 사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그게 또 압제해서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다 또 범죄하면은 또 정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다 또 기도하면 또 그 압제에서 또 건져주시고 이런 와중 속에서 고난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하면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도 많이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중심은 거의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지 오늘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뭐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없었다. 이스라엘 그런 뜻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새 번역에 보니까 제멋대로. 아주 그 번역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좀 아주 여기는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멋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사사기에는 또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 그 복임이라는 말씀 나오죠. 복임. 사사기 이제 초두에 보면은 복임.
눈물을 흘리는 자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여하튼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편안하게 살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또 못 가본 데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막 힘들고 어려웠던 거 좀 이제 떨쳐버리고 그동안 못한 것도 좀 막 하고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근데 그런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의 마음,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복된 것은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제일 복됩니다.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볼 때에 아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자기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아담이 내 모습이고 가인이 내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단적으로 말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남의 모습을 비춰주려고 하고 자기 모습은 안 보니까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이 아담과 하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내 안에 이 엄청난 심판이 들어오고 이 모든 고통과 이 괴로움이 바로 내가 불순종으로부터 이게 시작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기 진단이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또 말씀 밖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건데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주권을 쥐고 사는 사람. 내 주권.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주권이 강하고 내 주권을 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강한 거죠.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 어떨 때 보면은 은혜가 오래 못 갈 때가 많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아서 막 기쁘고 충만하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어떤 때는 막 일주일 가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한 달 가면 다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은혜 받았는데 저녁에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오래 못 가나. 그게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딱 붙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또 삶의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가 풀어졌어,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은 그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마음속에 딱 심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현실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 말씀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도 또 은혜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은혜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가 역사가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생각이 말씀의 사고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사고, 말씀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바꿔지고, 그리고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이, 내가 평소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때 사람의 생각이 막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이제 사람의 생각.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러기보다 어떡하지?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또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투고 뭐 이럴 때 보면은요, 그냥 뭐
그럴 때도 이제 막 사람의 생각이 막 표출해요. 그리고 이제 뭘 의논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때도 보면은 우리 어떤 때 보면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장하고 고수하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부 간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뭘 말할, 우리가 자녀에게 뭘 말할 때도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던져서 그냥 이제 알아들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왜? 모든 염려를 쉽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면 그냥 말씀 따라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여 모든 염려를 쉽게 맡기라 그랬으니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한마디 하고 또 만나면 두 마디 하고 또 세 마디 하고 네 마디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그만큼 믿고 있는 거죠. 꼭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말해야 될 것 같고 주장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 내 주권을 자꾸 비우기를 원해요.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결국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내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자꾸 그냥 얘기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수록 자꾸 그분 앞에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그분의 지혜를 묻게 되고 또 그분의 역사함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뭘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한번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또 그 일이 생기면은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때 잘 됐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 공원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한 분이 막 이제 얘기했더니 막 뭐 교회에 대한 막 불평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교회가 막 좀 이렇게 이제 대형교회 중심으로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교회가 뭐 이렇군 저렇군 막 그래요. 교회가 땅을 많이 산 걸 어디서 알았는지 하여간 땅을 뭐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땅을 그렇게 왜 이렇게 교회가 땅을 많이 사느냐고 막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말이야 뭐 장로 권사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그렇게 막 요구하느냐 막 그래서 그게 뭐 권사 하는데 뭐 300만 원 드느니 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교회 다니세요 혹시? 하도 소소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기 아내가 이번에 권사 그걸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거? 이제 임직식을 지금 이제 놔두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뭐 300만 원을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권사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오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그 임직할 때에 이제 임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는데 뭔가 뜻 있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 처음에는 원래는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임직받는 분들이 그게 또 전례가 돼가지고 앞에 그 임직받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임직하면 뭐 얼마 내는 거고 이렇게 아마 된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나를 하면은 그게 되게 그 전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하나를 하다 보면 계속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꼭 그렇게 하고 뭐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도 되고 이제 그냥 내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런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되고 그게 이제 굳어지고 방법이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사실 똑같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줄 때가 많아요. 똑같은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 이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난히 잘 됐어.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 내가 했던 방법과 내가 했던 것들이 그냥 나에게 굳어져 가지고 그게 내 방법론이고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묻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기도하는 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아주 그냥 압제를 받아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럴 때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길 때도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우상 섬기고 재물에서 그냥 막 절하고 그냥 또 재물 먹고 또 당시에 이방신들, 풍요의 신들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서 뭔가 혜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할 때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 도르고 그리고 함성을 치거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묻질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저 아이성, 저 뭐 조그만 성 저거 뭐 우리가 정복 못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군사력도 부분적으로 보냈어요. 일부만. 근데 이제 크게 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마음.
내가 한번 정복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복하니까 되는구나. 막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번 전쟁에서는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또 이 전쟁은 또 새로운 전쟁이고 이 전쟁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또 겸허하게 묻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고수하며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인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주권을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